영적인 소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소경하고 관련된 옛 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얼마래요? 900냥? 100냥씩은 해야 되지 않아요? 얘도 100냥, 얘도 100냥, 눈도 100냥, 100냥. 좀 골고루 해야지 왜 눈에만 900냥 해요? 참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몸 전체가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은 90% 지분을 있다는 거잖아요. 눈에. 좀 퍼센티지로 또 비중으로 보면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보는 것이 별로 없으면 또 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고 옛날에 우리 영어 속담 많이 외웠죠. To see 뭐 is to believe 뭐 이런 거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는 것이 만일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살아가는 내용도 많이 제한될 거예요. 아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는 것이 곧 삶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보는가예요. 눈으로. 각자 어디 여행 다녀보면요. 갔다 와서 얘기하면 다 달라요. 본 것이. 같은 장소에 있어도 본 것이 많이 다르고 차 타고 같이 지나가도 서로 보는 것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기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맹인을 고치는 기적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맹인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그 한 사람, 두 사람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맹인을 고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첫째로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여기 나타난 두 맹인들처럼 눈뜬 맹인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안 맞아요? 눈 떴는데 눈은 떴는데 맹인이다 하면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눈을 떴는데 어떻게 소경입니까? 그렇죠? 안 맞잖아요. 눈 감아야 소경인데.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9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첫 번째 설교가 9장에서 끝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5개 설교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설교가 이제 10장부터 시작된다고요. 제자 파송, 제자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9장 끝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은 어쩌면 앞에 있는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맹인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은 우리들이 어떠해 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은 우리도 잠시 잠깐 마음을 놓으면 얼마든지 눈은 뜨거나 소경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또 예수님이 하신 8장, 9장에 10번의 이적이 나오거든요. 기적 사건이. 10번이라는 것은 딱 10개가 아니라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가버리세요. 제발 이곳을 좀 떠나세요. 지금 나 아무 문제 없고 잘 살고 있고 좀 시끄럽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해오던 대로, 편안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고 싶으니 뭐라 딴소리 하지 마시오. 하늘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듣기 싫소. 이런 가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경제적으로 또 예수 믿다가 보면 손해보는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싫다. 떠나라고 하지를 않나?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적을 행하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은 너도 귀신 들렸다. 당신 혹시 귀신 들린 소리 하고 있는 것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눈을 뜨고 있어도 앞에 와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니 뭐 눈 뜨고 보았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나가거나 여러분 지나가는데 뭐 저 하지 말고 여러분 합시다. 여러분 어디 마켓에서 만난데 제가 1m로 지나가는데 못 알아보고 지나가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 눈은 뒤통수에 달고 있나 대번 이러실 거 아니야.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아니한다. 지가 목사면 목사지 뭐 고개만 빳빳하다.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눈 뜨고도 보지 못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 눈 뜨고 있으면 뭔 소용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이요. 지식 있는 사람들. 신앙적으로도 아주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영접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니 알아본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기득권 때문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나 다름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요,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눈은 있고 귀는 있어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르다가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어요? 안 그렇던가요? 거기 보면 거기 뭐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딱 그러잖아요. 저는 딱 제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 어디서 그런 찬양을 뽑아왔는지 딱 제 얘기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죠. 그리고는 작은 고난에도 지쳐서 울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 큰 소리로 울래다가 여러분 또 왜 저러나 그럴까봐 참았네. 그죠? 이게 눈은 있어도 잘 몰라. 하나님이 은혜가 어떤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내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작은 고난만 하나 있어도, 바늘 하나, 가시 하나만 찔려도 그 고난 때문에 지쳐서 그냥 고개 하나 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눈을 뜨고도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눈이 깨끗함을 받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인생 간섭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손잡고 십자가 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는 것을 이 마지막에 첫 번째 설교 마지막에 배치를 하여서 이렇게 눈을 떠주는 말씀을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눈을 떠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그때부터요 천국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사람의 눈 갖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오늘 보면 두 소경이 뭐라고 해요? 27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 말씀은 어쩌면요, 이게 그냥 대충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들어도요, 귀가 열리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요, 깜짝 놀라서 재차 확인을 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맹인이니까 눈을 고쳐달라는 게 완곡한 표현으로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은 뭐 먹는 것만 갖다 주면 됩니까? 아픈 것을 고쳐주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는 내 눈 보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기도 간청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놀라서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 앞에 와서 해달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고 메시아로 이미 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왠고하니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서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는 다 알잖아요. 사막에서 물이 솟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은 다 이렇게 알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 있어요? 그때에 언제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라.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이 바로 보게 하실 분이요, 당신이 바로 귀를 열어주실 분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만 보았습니까? 떠나가라 하지를 않나? 왜 우리가 하는 것대로 지키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달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깜짝 놀라고 재차 확인을 하고 답변이 뭐래요? 이게 이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저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잖아요. 어르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요. 주님이시여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인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지.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단순히 눈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열어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라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요, 이것은 단순히 눈을 고치는 사건만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은 있어도 제대로 잘 못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침에 갑자기 생각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500불 날렸어요, 길가에. 아깝더라고. 그냥 순식간에 종이 한쪽에. 잘 못 본 거예요, 지나가면서. Right and only 있잖아요. 그건 저는 그 스탑 사인만 봤죠. 그리고 밑에 땅에 곡선으로 right and only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굽어서 선을 그려놓잖아요. 옐로우 선 라인. 근데 그때 직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따라 참 무슨 은혜인지 점잖게 운전했다고요. 천천히 이렇게 사고 안 나게 속도도 안 내고 웬 여유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뭐 아무 잘못도 없고 경찰이 세우길래 왜 그러시오? 뭐 나는 당당하니까. 그런데 거기 right and only 사인 못 봤냐? 못 봤다 나. 길에도 직선 있고 스탑 사인 분이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요. 나중에 진짜 가봤어요.
경찰이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그 옆에 스탑 사인 있고 오른쪽에 하얀 걸로 라이트는 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보통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한눈에 들었는데 오른쪽으로 시야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더 넓어져야 되니까 제 시야가 그만큼 좁았던 거죠, 뭘. 그죠? 이 살았다 할 수 있는 이 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500불. 그런데요, 그건 500불 주면 돼요. 괜찮아요. 내 잘못했고 뭐 경찰도 일하고 뭐 업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에도 세금 있어야 뭐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도네이션 500불 했으니까 괜찮아요. 마음은 괜찮아요. 억울한 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만일 그런 눈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만큼 넓은데 내 눈은 이만큼 좁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내 앞에 오셔도 영접지도 못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500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엘리사하고 그의 종 사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는 아시다시피 엘리야처럼 선지자잖아요. 그 당시에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어요. 사마리아는 한국으로 말하면 평양 같은 북쪽의 수도 서울이란 말이에요. 그걸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도관에 든 쥐잖아요. 이렇게 살아날 길이 없다고요. 종이 겁을 먹고 이제 호들갑을 떨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이는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하는데 엘리사는 달라요. 태연해요.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자기 사환이 다시 나가봐도 밖에는 그 외국 군대가 말을 끌고 이렇게 병거를 가지고 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 또다시 봐도 죽겠거든요. 그런데도 엘리사는 아무 소리지 않고 이놈아 조용해라 하는 거예요. 이 사환은, 종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는 거예요. 외국 군대가 포위한 군대, 말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이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그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보고 있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이미 그들을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기도를 해서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하지요.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성경 퀴즈인데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죠. 그전에는 우리 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당신과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했는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잖아요. 힘을 얻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한다고요. 그래서 헬런 켈러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이분도 눈을 못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건지 하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어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눈은 뜨고 있어도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든지요. 이렇게 눈은 달고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영의 눈을 뜨고 보니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보시고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눈으로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만 보지 아니하고 영의 세계를 보며 천국 문이 열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내 시력이 3.0, 2.0 건강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보게 해주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표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눈만 뜰 것이 아니라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그때부터 알아듣게 하십니다. 맹인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말하지 못하면요, 듣지 못한다 하고 똑같아요. 들어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배울 때 듣고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발음이 이상한 것은 듣는데 아직 자주 많이 못 들어서 영어도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 말 알아듣는다고요. 그냥 내 식으로 말하면 영어도 못 알아들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들어야 하는 거죠. 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듣지 못한 것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 들려도요, 이렇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윙윙 하는 소리로 끝나고 말죠. 눈으로 들어가도 글자가 그냥 내용 파악은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니 이 성경책을 창세기 읽다가 덮어버리고 출애굽기 읽다가 덮어버리고 몇 줄 읽다가 그냥 주무시지요. 뜻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것이 꿀보다 달콤한, 꿀송이보다 달콤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귀에 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귀가 열려야 그때서 비로소요, 이렇게 물리적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지고 하나님의 생각도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는 말씀도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을 이렇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 눈을 하늘의 광채 때문에 못 보잖아요. 맹인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귀로 들리게 하잖아요. 어디에 가라 이렇게 아나니아라 사람을 만나서 눈 뜨게 되잖아요. 귀로 말씀이 들리면요, 아직 희망이 있다고요. 말씀이 들리면 눈도 더 자꾸 넓어지고 세계가 확장되고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헬라는 그리스 정도 돼요. 그 옛날에 거기 나오는 설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가는 맹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눈을 감고 등불 들고 갈래요? 안 맞잖아요. 나도 못 보는 등불을 왜 들고 갑니까? 그죠?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맹인이 등불을 켜서 들고 간다고요. 왜 그럴까요? 상대편이라도,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나 여기 사람 있으니 깜깜한 밤중에라도 나와 부딪혀서 둘 다 넘어지지 말고 조심하시오. 과로하고 만일 내가 이렇게 등불 들고 가는데도 부딪히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그죠? 등불을 들고 간대요. 참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잘 다녔는데 어느 날 상대편에서 그분도 맹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딱 부딪혔네. 이 성질이라 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이 사람이 당신 눈도 없어 이렇게 하지. 왜 이게 등불을 안 보이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그 상대편이 그래도 좀 점잖으신 분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 듣고 있다가 잠잠히 있다가 어르신, 그런지는 몰라도 그 등불에 불이 꺼진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소이다. 지금 기름이 떨어졌는지 불이 꺼졌네요. 이게 참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도 감은 사람처럼 등불이 꺼졌는데도, 불이 꺼졌는데도 그 등불 들고 내 인생을 밝히면서 살겠다고 하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어둡고 혼탁한 세상입니까? 젊은이들이 아이가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안 낳기도 하지만
세상이 너무 험악하다는 거. 이런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애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꺼진 등불 그것을 들고 그렇게 방황하면서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생명의 빛,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빛을 밝히고 눈을 영적으로 떠서 내가 그냥 보이는 좁은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넓은 눈을 뜨고 그렇게 천국 문이 열린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살며 복되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